오늘 우리 사도신경 배우기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볼 사도신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네, 중요한 건 하늘에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세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이 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뭐 영적인 것도 아니고 상징적인 것도 아닌 정말 물리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이 하늘을 대신할 만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보면 이제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공중이라는 단어도 쓰여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할 때죠. 그런데 또 말 그대로 하늘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사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스카이, 우리가 눈을 떠서 보는 이 물리적 하늘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너무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 또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가 있죠. 이거 참 신기한 거죠. 그 말 그대로 하늘에 그러면 올라가서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늘에 올라가서는 그 어디가 있는 거예요? 명왕성, 해왕성, 뭐 태양 뒤편에 가 있나?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대기권 밖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 나라 발견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과학적으로도 지금 뭐 허블 망원경이니 어떤 과학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우주에 지구 외에 다른 어디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를 아직 발견 못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지구에만 생명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신앙이 있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여 우리 외에 또 다른 존재를 창조하셨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다른 행성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전 우주에 인간 같은 존재는 사실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2번 지시거나 혹은 또 다른 이런 지구상에서 통할 만한 논리와는 전혀 다른 논리를 만드셨을 개연성은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스타워즈나 이런 우주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우주인들은 지구인과 다른 언어를 쓰죠. 외계인들은 생긴 것도 다르고 막 언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통일성에는 좀 위배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가 바로 성경 중심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혈안이 돼 있죠. 사실은 저 우주 어딘가는 다른 생명체가 있을 거야. 이걸 믿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신앙 같은 건데,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믿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오징어 같이 생긴 그 외계인이 존재한다, 뭐 지능이 있는 ET 같은 존재가 있다, 뭐 이런 생각들 가지고 우주 여행을 하기를 꿈꾸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늘과 우리가 생각하는 스페이스 혹은 유니버스, 이 우주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Heavenly Father라고 합니다. 헤븐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곳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일부는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죠.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에 흰옷 입은 사람 2사람이 더 출연합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굴까요? 천사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공중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 존재가 그 잠깐의 시간에 인간의 눈에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혀 차원이 다른 하늘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계신 그 공간, 그곳을 하늘로 우리는 표현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 일부를 보여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하늘로 말 그대로 올라가시는, 그래서 이 지옥이라든가 땅과는 구별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우주의 중심 같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때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본 거예요. 몰래 올라가지 않으세요. 마치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고 장사 지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승천하실 때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승천하십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기도 많이 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가신 그 모습 자체는 누구나 본 거죠. 그런데 그때에 천사들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승천하실 때는 이게 말이 되는데 재림하실 때는 이대로 내려오시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행히도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 하늘로 내려오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왠지 미국 텍사스 오스틴시로 내려오실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때 저에게는. 그리고 뭔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행히도 한국 시간으로 낮 오후 3시쯤 재림하시면 우리가 좀 보기 쉬울 텐데, 어디 카타르 월드컵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재림하시면은 우리 잘 때 이런 생각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혹은 예수님 무슨 분신술 같은 걸 써서 수백만 명으로 쪼개져서 재림을 하시나?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분명한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형태로 재림을 하시긴 하겠지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누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는 것만큼 명확하죠. 그런데 오늘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가? 우리 사도신경 오늘 읽은 하늘에 오르시어, 이 문장 바로 아래 문장인데요. 그럼 따라할까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승천에 가신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죠. 근데 목적이 너무 명확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보면요, 사실 되게 두려운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신 그대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살아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예수님 그래도 아직 연금도 더 타야 되고 내가 아직 할 게 좀 더 많은데 지금 오시면 살짝 당황스러운데 아유, 사실은 자꾸 부담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재림을 갈망하고 기다릴까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는 무관하게 인생을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 아예 생각이 없어요. 그건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젠가 반 죽잖아요. 근데 안 죽을 것처럼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실 것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참 문제예요. 만약에 예수님 다음 주에 오신다. 12월 1일 날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처럼 살겠습니까? 뭔가 달라지겠습니까? 생각하면 상당히 아찔하죠. 야, 이래갖고 되겠나?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신방을 해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해도 어제같이 해놓겠어요? 아니면 청소하고 정리하겠어요? 청소 정리 난리 진짜. 제가 지금까지 가본 신방에서 가본 집 중에 정말 좀 그 기억 남는 몇 집이 있는데요. 아파트인데 1층부터 3층까지 본인의 집 계단을 다니 물청소를 하시고 앞집 자기 집 대문을 닦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그 아파트 3층 닦고, 그리고 그 현관 1층 현관문 앞에 나와서 온 가족이 나와 서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시나. 야, 그래서 처음엔 이분은 정말 신실한 불자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성이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청소를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아무것도 없도록 만드셨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없게 그냥 뭐 이 집은 이사 갈 집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방 하나에다 다 쑤셔놓고 문 열면 다 쏟아져 나올 줄 그렇게 만들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며 살면 이단되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만, 그럼 직장도 필요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저축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면 뭐가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참 중요한 것일까,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일까가 답이 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균형이 필요한 것인데, 맹목적인 재림론 중심주의도 위험하지만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면 불신자와의 삶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로부터 오신다고 하잖아요. 거기로부터.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상태로 계신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정확하게 어디 계시는가 명확하게 우리가 믿잖아요. 뭐라고 믿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성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그곳에 성령만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자 하나님도 계시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체는 명확하게 하늘에 계시다고 사도신경을 통해 믿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특징은 뭘까?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까? 거기서 뭘 하실까? 두 분은 거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로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심판 후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 심판당합니다. 지금 심판 대기 중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있을 처소는 어디예요? 그게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의 표상이냐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 구원받은 성도의 미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며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위대한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만의 승천이 아니라 곧 우리들의 승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승천해서 가는 거예요. 부활로 승천해 가는 겁니다. 심판 후에.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죠. 그렇게 승천해서 가는 것을 나중에 휴거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겁니다. 좀 황당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냥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그냥 뭐 그런가. 그러나 명확한 건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걸 믿지 않는다면 이건 얼마나 거짓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있는가? 개신교는 기독교는 뭘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게 믿어지는가? 이걸 점검해야죠. 예수님의 승천이 믿어지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게 믿어지는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게 믿어지는가? 그리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그 하늘로 간다는 것이 믿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성부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언자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이곳에 이 땅에 재림하세요. 어디 딴 데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보증이 되고 우리가 갈 처소가 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주님 계신 하늘의 것을 구하도록 가르치시는 것, 이게 실현되는 거죠. 예수님 계속 변함없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하늘에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갈 준비는 결국 믿음의 준비고 믿음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준 여호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 에녹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일생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가운데 들어갔던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포함해서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으로 확신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승천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마지막 때 재림의 때를 항상 준비한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도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너무 건강 챙기지 않으시고 너무 건강 챙기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가겠습니다. 어떤 이런 마음도 또 다른 건 앞에 건 다 까먹고 우리 목사님이 건강 챙기지 그냥 뭐 앞으로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병들라 하더라 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이 건강이 1순위 중에 1순위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여튼 전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아니에요. 왜 건강 잃으면 다 잃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을 잃어도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없어도요, 구원받으면 죽어도 우리는 복된 거예요. 뭐 100살 아니라 120살까지 건강해가지고 뭐 등산 다니고 뭐 별거 다 해도요, 구원 못 받으면 헛방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아픈 것보다 건강한 게 좋지요. 그걸 뭐 부정하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것,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이곳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중복음 있잖아요. 사중복음 뭐예요? 성결, 중생, 신유, 재림. 다시 해봤다. 네. 그럼 우리가 이 사중복음 중에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과 비교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바로 재림이에요. 그 재림의 교리 때문에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교회 문을 닫았던 거예요. 강제 폐쇄를 당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재림의 교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일제강점기만큼 재림을 기다렸을 때가 언제였겠어요? 그냥 일제는 늘 당하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그분들의 재림은 너무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너무 괜찮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배도 안 고프고 뭐 그냥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 그래도 우리 막내 손주 대학 가는 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전쟁통 같으면, 만약에 일제강점기 같으면 내일이 어디 있어요? 다음 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빨리 좀 와달라고. 예수님 좀 빨리 좀 재림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참 어떤 면에서 저도 그렇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 들으면서 그 강의실에서 예수님 빨리 오기를 원하는 사람 기도하자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눈물 펑펑 쏟으면서 기도했나 몰라. 와, 19, 20살짜리가 뭘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마음은 하나뿐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으면 뭐 세상의 심판은 둘째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누리고 있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좋은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의 구세주를 만나는 가장 복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그 재림의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대림절이에요. 돌아오는 주일이 11월 27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성탄절 4주 전이 이제 대림절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뭘 준비했느냐 하면 마스크를 준비했어요.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기다림의 색이에요. 그래서 보라색 마스크를 우리가 이번 주일날 오시면 들어올 때 하나씩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이거는 잘 갖고 있다가 내가 내년에 써야지 하시면 안 되고 그 자리에 딱 열어서 그래서 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 전 교인이 다 보라색 마스크를 다 끼고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네. 지난주 광고 하려다가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려고 아꼈어. 교회에서 주는 건 또 다 사랑하죠. 지난주는 우리 찬양 축제가 이제 중요하니까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우리가 다 보라색 마스크를 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를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몸의 소망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의 소망이고 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그 예수님, 거기로부터 심판을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번 대림의 절기 끝까지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